제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모여 있는데 기관총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여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 같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천사 같으신 분이 갑자기 막 기관총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더니 모든 사람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아주 그냥 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겠죠?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예수님이 어떤 저주를 한 경험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물음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자, 11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 근데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치 배가 고픈데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신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막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이제 영원히 열매 못 맺으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이 이 저주하신 것은요, 이상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까지 이 굶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셨고 사단이 유혹을 해서 먹는 문제로 유혹해서 또 그것을 뿌리칠 만큼 분명한 생활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와, 저분을 모시면 우리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실 만큼 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분인데 기껏 배가 고프셨는데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걸 저주를 푸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열매가 없다고 말했을 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원래 한 6월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모였는데 이때가 한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 무화과나무에 잎이 막 자라는 시기고, 근데 무화과나무는 아직 6월이 되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은 4월쯤에 그 잎사귀를 보시고 거기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특별한 이유는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가 원래는요, 회중들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때가 예배 드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걸 거꾸로 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 사람에게 신앙 상태를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있을 때는 잘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는 사실 많이 흐트러지고 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행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위선적이며 잘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평소에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하고 예배 때 모여서 하는 건 이건 준비된 마음으로 오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왜? 준비된 마음으로 가니까. 혈압이 정상이야. 의사가 혈압 좋네요. 근데 저는 치명적인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압이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니까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거의 무신론처럼 살겠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죠. 이렇게 예배를 장려하며 서로 도전받는 이런 시간조차도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처럼 막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태에 모였을 때가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승부를 걸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끌어올려서 삶의 예배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 열매가 상징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 때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가 막 파킹장부터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섰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런데 줄을 쫙 서는데 보니까 그 교회 문 입구에 어떤 사람이 무슨 돈을 바꿔주는데 보니까 이 예배에서만 통하는 화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폐가 있는데 로마 화폐, 이 당시에 로마 화폐로는 그 더러운 그 로마의 제국에서 만들어낸 화폐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의 화폐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이 화폐를 교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화폐를 교환하는데 20불을 줘야만이 10불짜리를 받는 거예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20불 드리고 싶은데 이 돈은 로마 화폐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불 정도를 내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문 앞에서 화폐를 바꿔주는 이런 상황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상하다 그렇겠죠. 근데 보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안에 들어보니까 파워포인트로 찬송 가사가 없어. 찬송을 부르려면 따로 책자를 사야 돼. 이 책자 사는 비용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 근데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이거 기구 하나씩 받으려면 또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화 안 나겠어요? 화나시겠죠?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딨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어 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을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자라는 그 시즌에는요, 열매에 대한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자라갈 때가 되면 열매에 대한 그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딱 봤는데 열매가 보여지지 않고 열매에 대한 징조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종교가, 그 시대의 예배가 많은 의식이 있고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교훈을 새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 지나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냥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돈을 바꾸는 이런 걸 볼 때, 성찬식을 할 때 막 돈을 줘야만 성찬식 하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어라고 말하겠죠? 그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뜰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희들을 맛봐라, 그럼 내게 다 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런 예배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돈 바꾸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의 타락을 보시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성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집이 지금 강도의 속으로 변한 것입니다. 뭐 성전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나무라든가 돌덩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들, 그런 우상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걸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설교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겠죠. 설교 중심의 예배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라도 찬양 시간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설교 시간에만 나타나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예배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교제하며 생명의 그런 교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들은요, 코로나 때는요 모이지 못하는 걸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다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그냥 열심히 인터넷 만들어가서 설교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설교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팬데믹이 딱 3년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제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려고, 집에서 나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IM교회는 다행인 거죠. 우리는 모이려고 했고, 또 모이자고 했을 때 열심히 모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왜 세워졌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 응답해 줄게. 네가 어려울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 집이 변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거예요. 서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비둘기밖에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을 막 착취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마다 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배려를 다 하신 거예요. 프라이팬의 크기만큼 그 집이 어떤 사정인지 알기 때문에 소를 바치는 사람하고 비둘기 바치는 사람하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너는 가난하니까 비둘기밖에 못 사겠구나. 비둘기 바치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비둘기 바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게 합당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가 찬 노릇이겠죠. 이파리를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하셨듯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성전은 곧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그게 응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자신들이 섬겨야 할 주님, 자신들이 예배해야 할 그 주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묵상 본문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포도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풍족하게 하며 정말 그 포도원의 그 탐스러운 열매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종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막 그거를 자기들이 소유를 만들려고, 그게 안 되니까 막 보낸 종들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확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와 응답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은요,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예배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 종교 지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볼 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들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은요, 다 자기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산이 나오죠. 사람들 왜 기도합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다 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산 같은 문제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내가 될까? 이 산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문제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자, 결국은 열매와 응답에 대한 열쇠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고정하며 그 믿음의 대상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 믿음에 대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조차도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 내가 술 중독에 빠졌어요. 담배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 난 안 돼, 안 돼. 난 죽을 때까지 안 되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싫어하고, 난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중독을 향해서 내가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만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다면,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다 되는구나, 다 아는구나, 나이를 가져오라 그러면 다 왔더니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를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은 정말 가장 안전하겠구나, 가장 만족하겠구나, 이걸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 같은 문제에 대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옮겨지겠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 자는 안 될 거야, 아유,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아니죠. 결국 우리는요, 믿음의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믿는가? 이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고등 종교를 가면 갈수록 저등한 종교는요 다 이용하죠.
정성을 탓하죠. 그러나 고등정교를 가면 갈수록 신의 뜻에 대해서 그들은 묻습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신은 바치고자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신의 뜻이라면 그걸 따르고자 했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아주 수준 높은 종교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요, 신의 뜻을 위해서 폭탄을 몸에 쥐어 막 뛰어들어요. 왜? 신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믿는 신을 위해서 몸을 막 투신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이 작은 작은 이런 문제, 이 산 같은 문제를 놓고 이거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못 할 거야, 그것은요, 내 믿음이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되겠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니, 말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느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막 긍정적인 그런 신앙 이런 거 막 심어줘서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막 붙이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산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좋은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나 이것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붙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그 성전과 교회 그 재산 규모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껏 가지고 있는 비전이 삼성이 되는 거, 애플과 같은 기업이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혈안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성찰하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돈의 그 액수에 의해서 자식들에게 막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가치관을 심었다. 아빠가 막 돈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돈을 타야 되니까 내가 아빠 말을 들어야지, 이런 관계로 가치가 맺어졌다. 아빠는 또 이런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조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나중에 자식이 아버지보다 돈이 더 많이 생기면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확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정도는 고생하고, 이 정도는 고민하고, 이 정도는 시달리고, 이 정도는 갈등해야만이 아마 날 이해할 수 있을 걸, 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가치, 그게 거룩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존경하게 되겠죠. 나 못 따를 것 같아 저거.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열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대한 열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변화돼서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걸고 넘어지는 그런 불신앙이 있고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그 중에 한 사례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관계가 무지 안 좋고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막 이거 들어주세요 했을 때 그거는요 자기를 위한 생각이겠죠. 자기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갈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걸 가나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에 대한 본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관계가 막혔다 그러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 응답됐다 하면 그 응답도 그것은 내가 준 허락된 응답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든지 성품의 열매를 맺든지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속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막 잎사귀 같아요. 우리 행위들은 다 잎사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잎사귀들을 보지만 열매에 대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변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분명한 의지와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열매 맺겠습니다. 정말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 평생에 가슴에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M교회가 그런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